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주님이 가시려는 동네에 이제 미리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병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권능들이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70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사역을 예수님 앞에 이제 보고합니다. 예전에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제자들이 전도여행 뒤에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의 전도여행 사역 보고를 한 것처럼 또 이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 기약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향해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그 3년이라고 쳤을 때 이제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3년 반이라고 치면 이 3년이 이제 끝날 무렵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9장에서 이제 19장까지 긴장을 할애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들이 기뻐함으로 돌아와요.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진짜 얼마나 놀랍고 정말 기뻐할 일이었는지 저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팍팍팍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하면서 그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룬 것이에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고서 예수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합니다. 귀신이 힘을 못 써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 죽게 돼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무릎 아래 꿇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 그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 하나님 나라는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는 결단코 없으리라.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읽었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위대한 선포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죠. 거기에 겁먹죠.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사탄과 그런 귀신의 존재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은 이미 이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을 제어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 또 이런 경험들을 한 이 사람들, 70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사실이 기쁨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더 기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 기도함으로 악한 자의 그 공격을 이겨낼 힘을 얻고, 우리가 간구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즉시 사라지고, 우리가 물질로 힘들어해서 물질을 위해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물질의 공급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진짜 기쁜 일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 하나만 우리 삶에 일어나도 여러분 간증하고 다니죠. 야,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야, 내 삶에 이런 간증이 있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간증하고 다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기뻐해야 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나요?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아니,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기뻐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뻐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당장 현실에 일어난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는 것에 사실 더 기뻐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냥 떨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복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복과 신발을 그들이 따로 챙겨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옷과 신발이 무려 40년을 신고, 요즘에 이 가죽 신발 뭐 이렇게 신발 사도 우리 몇 년 못 신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가죽 신발이 있었겠어요? 그 노예들이 그냥 집신 신은 거예요. 그 집신을 신고 40년을 광야길, 그 모래바퀴를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과 의복을 공급해 주셨어요. 신상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옷과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필요, 이러한 공급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이런 것보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그들이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런 공격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그런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더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죠. 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야, 일용한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 우리의 집중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집중하라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이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백성이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런 것으로 내가 복을 얼만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해요. 이거는 분명히 이성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이성신 목사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이성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신 목사님이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리키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가만히 강사를 초청하는 것을 보면은 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그 강사의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보니까 아니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교회는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말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성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도 목사님의 말씀에 100% 동감해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 그들이 보는 것은 세상에서 얼만큼 많이 소유했느냐, 세상에서 얼만큼 많이 위로 올라갔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우리의 직위가 높아지는 것보다, 권력보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저 이 찬양 이번 주에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수백 번. 제가 설교 나중에 집에 가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그 다음 치면은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그 3절 가사예요. 3절 가사. 셋째 날 새벽,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목이 셋째 날 새벽 이러면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찬양 나중에 들어보시고,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또 후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마.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딱 본문 딱 읽자마자 이 찬양이 딱 생각났어요. 창세기 5장,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아시죠? 창세기 5장 족보 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아담이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그 후에 그 자손들이 죽게 되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 알죠. 창세기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존재, 우리 로아도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조차도 죽은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사단 안에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가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냐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라는 그 사망 권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지만 우리를 잡고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음부로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으로. 왜?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꽁꽁 싸매시고 우리를 다 붙들고 뭐 하셨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서 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사망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양 가운데 이 가사가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놀라운 선포죠. 사망 권세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었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저는 이거 너무 벅찬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꼭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찬양에 제가 제일 너무 좋았던 게 이 찬양의 가사예요. 주 예수 승리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 수십 번 들으면서 이 찬양에서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 찬양이 선포될 때마다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의 승리로 인해서 사탄은 또 그에 해당되는 그런 귀신의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행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너 생명 가운데 있지 않아.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너 여전히 악한 자리 가운데 있어.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자기네 편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즉시 사단은 어떻게 되냐면 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부둥 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사단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야, 내가 이기는 것 같다. 드디어 저 예수가 내 발 앞에 무릎 꿇는구나. 드디어 저 예수도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구나.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저희 가사도 셋째 날 새벽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침묵을 약속으로 이루신 부활의 주. 우리를 전부 데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깨고 부활하셨을 때 그 사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승리가 확정된 것이에요. 그에게 있던 모든, 그 사단에게 있던 모든 거짓된 세력이 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진리 앞에, 그 우상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헛된 것들 바라보면서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어요. 진작에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거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래서 벌벌 떨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또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이 땅 가운데 가면 얼마나 예수님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박해자들이 나오지만 그 로마 시대 때 그 박해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 권세자들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을 핍박하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야, 너희들 아무런 힘이 없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예수 앞에,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강구해봐. 얼마나 놀림당했겠어요. 야, 진짜 힘은, 이 땅의 진짜 권세자는 나야. 얼마나 수많은 그 로마의 권세자들이, 그 왕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멍청해 보이기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자신들이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그것이 거짓된 것이죠. 허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모든 거짓된 그 승리 앞에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떠드는 무리 앞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외치는 그 승리가 진짜냐? 아니, 그것은 가짜야. 진정한 승리는 우리다.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의 외침이 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가 선포되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힘없고 무능력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늘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가요? 제가 그런 생각 종종 해요. 설교하고 나서 이제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못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하여튼 날마다 들어요. 특히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그 얘기가, 그러니까 수치심이 밀려와요. 야, 이렇게 설교를 못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통과하면 이렇게 하찮게 되나? 정말 정죄감이 많이 들어요. 야, 진짜 설교 진짜 개판으로 했다. 정말 못했다.
지난주도 한 2주 동안 제가 그 수치감과 좌절감 가운데 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와, 정말. 야, 진짜. 교회. 제가 심지어,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진짜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말씀을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더 깊이 못 보지? 어떻게 더 깊이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잘 설명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정말 늘 주일마다 들어요. 그래서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설교의 초안을 언제 작성하냐면 주일날 새벽에 작성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못해서 그거 만회하려고 다시 막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제 설교는 대부분 주일날 집에 가서 그날 거의 정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제가. 그 정도로 제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요. 진짜 저한테만 오면 예수님이 연약해져요. 저한테만 오면 예수님이 그 권능 있고 그 능력 있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한테만 오면 연약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 삶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수치감과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 본문을 보는데 예수 나의 참소망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데 예수 승리하셨네. 그 선포가 제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민아, 아니야. 그렇게 수치의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좌절의 자리에 있지만, 상민아, 내가 너의 삶 가운데도 승리했어. 그 승리의 선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의 선포가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이렇게 내가 힘이 없나? 낭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은 것,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DTS 그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마치고 저희 팀이 캄보디아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캄보디아 이제 수도 푸놈펜에 우리 이제 숙소가 있었고 선교사님과 함께 머물었고 저희가 그 푸놈펜에서 2-3시간 되는 그 마을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선교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함께 가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이제 하고 저희가 이제 갔죠. 저희가 갔을 무렵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서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썼는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예배한 적도 없는 그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간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땅에 간 게 처음 저희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마을이 아니라 진짜 그 캄보디아, 지금은 캄보디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나무로 집 짓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화장실은 저희가 파갖고 그렇게 쓰고, 물도 수도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물도 빗물 받아갖고 빗물 그거 해서 쓰고, 그래서 애들 머리에 이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애들 씻겨주고 하는 일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찬양해 본 적이 없고 예배 드려 본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저희는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좀 어느 정도 하고서 그 이장님 댁 집에 이제 다 모이게 했어요. 그 마당에. 뭐 마당이라고 할 것이 없지. 거기는 그냥 공터 같은데. 이제 한 100명 정도 외부에서 사람이 처음 왔으니까 그 신기하니까 온 거예요. 뭐 TV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게 이제 구경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전 사람들이 다 와서 쫙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그 캄보디아 팀의 찬양 인도자가 저였어요. 네, 놀랍죠? 네, 네, 찬양 인도자가 안타깝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이제 제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선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할까? 그래서 제가 선곡한 찬양들이 다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을 선포하는 찬양이었어요. 아, 그런 찬양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배팀들, 그래서 함께 팀들이 딱 뒤에 서고 함께 그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땅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 그 땅,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캄보디아의 제일 유명한 것이 킬링필드잖아요. 킬링필드가 저희가 2003년도에 갔으니까 한 23년 전, 그러니까 1970년 후 60년, 70년 그때 킬링필드라는 게 일어났으니까 한 2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킬링필드는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모든 지식인들. 그래서 킬링필드 가면, 푸놈펜에 가면 그 해골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푸놈펜의 모든 가정에 한 명씩은 다 죽었어요. 아버지든 아들이든 부모든.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 두려움. 그들이 얼마나 신에게 외쳤겠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신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죠. 그들이 볼 때는 폴포트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들을 다 노예 삼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의 상처가 상상을 초월해요. 책 좀 읽는다고 다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주한 그 땅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그것으로 기쁨 누리시고 그것으로 만족감 누리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일어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시면 어디든 가시면 제일 먼저 가시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뭐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앉자마자 이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승리한 주님의 승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